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는 얼굴이 환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만나면 얼굴이 굳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사탄이의 타켓이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또 성경 전체가 신앙인의 그 타켓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나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요, 그리고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는 아주 극한 말까지도 해요. 예수 믿지 말까? 왜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응?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은 고난과 핍박은 이거는 통상 아무에게나 환경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래. 고난은 주를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게 고난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원어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애쓰고 힘쓰고 십자가 지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악한 사탄이의 공격을 받는 거,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내 맘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에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런 식으로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의 환경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핍박이라는 건 뭐냐? 그런 자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자꾸 우리를 더 깊이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옳게 믿어야지, 그런 하나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를 언제 썼느냐? 당장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미 지나갔던 상황을 자기가 회고하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는 어땠느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환경의 위기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닥친 환경이 어떻게 닥쳤다는 얘기냐? 악인들이 자기를 에워싸더라는.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임금이 시기와 질투가 났어. 왜 시기와 질투가 났냐?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느끼고 나를 자꾸 그 깨닫게 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면은 시기나 질투가 있는 것은 이거는 큰 잘못된 믿음이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막 시기와 질투.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나보다 신앙이 좋고 바르게 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 실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쟤는 왜 이렇게 나보다 기도를 더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헌금을 더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이렇게 열심을 더 내는 거야?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병이 오게 되면은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 저도 어제 이제 좀 시내를 나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대화 속에 자기가 다 모든 걸 안다는 거. 아, 그러시군요. 참 훌륭하시네. 그랬더니 말을 하다가 딱 정지를 하더라고요. 저를 또 한번 봐. 또 칭찬해 주셨어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모든 걸 다 아시고요. 그들이 나를 딱 보더니 그래요. 장로님이시나요? 그래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장로님이시나요? 목사님이시나요? 했을 적에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장로나 목사는 일반인과 구별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10초 정도 했나 보다. 이랬더니 장로님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장로님 같지 않지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선수를 딱 쳐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조심하시더라고요. 응?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의 시기와 질투가 나서 별별 모양과 별별 수단으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실제 행동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정보에
야, 다윗이 산 굴 속에 숨었대. 그 정보를 입수하고 3,000명에 해당하는 그 군사를 이끌고 산을 에워싼 거예요. 그걸 다윗이 굴 속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산을 자기가 숨어 있는 굴을 향해서 막, 여러분, 이렇게 산을 에워싸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환경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게 무슨 연고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절이라고 하는, 난 그리고 기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수단으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단 되는 거는 기도로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기도하시오. 왜 기도하라는 얘기냐?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무릎은 왜 꿇느냐? 나의 창조자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주의 뜻대로 안 살면은 그는 하나님 반항하는 행위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외식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적에 하나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음 직전에 나의 환경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자기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극한 위기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도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가 명품 기도예요. 자기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니
내 생명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연장해 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진 않고 세상의 돈벌이에 치중하고 세상의 삶의 향락에 치중하면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아직 나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적에 나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었지 않냐 이거야. 응? 하나님 그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기름을 부었고,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을 다스리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 내 환경에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들은 그냥 들으니까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한 상황인가 보세요. 응?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응? 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굴 속에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을 왜 칼에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응?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놔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보고 계시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내가 요지부동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이렇게 처했던 환경을 시로 쓰면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방치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편 50편 15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말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 노릇하라고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어 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내가 응답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 진짜 잘하셔야 되고요. 맹목적으로 글귀는 찬란한데 하나님과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가정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간구라는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으로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왜 내려놓느냐?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죠. 응?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를 테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올 때 다르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 이게 이원화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내가 당신 앞에 토했다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라는 말, 이 원통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덤불에 갇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엉겅퀴 덤불에,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통함이라는 거가. 할렐루야. 나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 주에 가시덤불로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가시가 되었어. 산을 애워쌌다는 그런 의미로 원통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 가시덤불을 누가 치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원통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지금 내가 닥친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마음과 삶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기도라도요, 내가 주르리 바르게 살고 땡깡을 부려야 돼요. 아멘. 무조건 그냥 땡깡 부린다고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응?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그죠. 주님, 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응? 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그렇게 매사에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다고 얘기했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주위에서 자기를 그렇게 책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엉뚱한 것 가지고 책잡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응? 저도 이제 처음에 오시는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이게 이상해. 그랬어요. 왜요? 아니, 무슨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해? 5시 반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습관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인도하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상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철야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철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요새는 철야 없어요. 그럼 무슨 기도가 있어요? 그래. 요새는 심야기도. 목사님 그 용어 아세요? 그래요. 알지요. 요새는 그냥 9시에 가세요. 10시까지만 하고 오면 돼요. 그건 내가 알면서도 물어봐요. 그럼 가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찬송하고요. 맨 처음엔요 예배 순서대로 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저 설교 듣고요. 그리고 축도하고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슨 기도를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병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초대의 교회들은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근데 누가 바꿔놨느냐는 거죠. 누가 바꿨냐는 거죠, 그걸. 내가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은 피곤하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요 바람에도 쓰러지고 조금은 바위에 부딪혀도 쓰러지고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자극적인 한마디를 해도 쓰러지고요. 자꾸 쓰러진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속상하다는 그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이라도 나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나의 잘못이 있는가 싶어서 가장 과거사를 하나하나씩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려고. 근데 그렇게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바 되었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하나님 내 문턱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기도 시간이 없다고 도망가 버려. 우리가 이제 혹이라도 내가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여보 차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수술을 받을 때 이제 그 병원에서 예약을 하길 주일날 오후 7시까지 들어와서 입원하라고.
그게 참 쾌가 좋잖아요. 7시까지 들어오라니까 인천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6시는 가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저녁 설교까지 다 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저녁 설교까지 다 하고 그 출발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열이 나는 그 시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확 열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김성수 집사 보고 조금 빨리 가자.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하시는 분인데 왜 빨리 가라고 그랬을까? 그걸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하고 김성수 집사는 쳐가지고 내려가고 했는데 막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40도가 막 넘어가기 직전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 보고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간호사가 딱 들어왔어요. 간호사님, 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상태가 안 좋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내가 참는 거야.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열리를 갖다 딱 재니까 이게 40도가 돼. 막 넘기 직전에 있거든. 그랬더니 비상을 걸어놓더라. 그 얼음 주머니를 갖다 등 안에, 등 밑에도 갖다 대고 위에도 갖다, 가슴에다 갖다 대고 머리에도 갖다 대고 그렇다고 떨어지나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아내도 나를 열을 떨어뜨리게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명예나 지위를 가지신 분도 내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뜻이 무엇입니까? 응? 내 이 상한 심령을 알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알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응?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1차 때 2차 때도 죽이려고 그렇게 내가 피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의 피할 길이 되셔서 붙들어 줬던 거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은 그 상황보다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만 들어달라는 자기 마음만 급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응? 하나님은 다 섭리하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만 바빠? 응?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너무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서 이런 환경이 온다면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도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병원에 가서 실망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분야의 박사라고 하면은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특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것밖에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야,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의사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에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다 하나님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의사도 믿지 않겠습니다. 아내도 믿지 않겠습니다. 주의 친척도 형제도 믿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여기서 사울의 손에 죽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해 잘 살고 여유롭고 빽좋고 힘있고 돈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난을 겪게 해서 뭔가 여호와를 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세요. 기도가 진짜 100만 불짜리 기도. 하나님 내 마음으로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애 속상하면 자꾸 형제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와서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해결자가 아니에요. 아멘? 인간은 해결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내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 덤불을 가시덤불로 나를 에웠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이 상황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저를 사랑하는 것뿐인데 저가 나를 하나님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미워하네요.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당신 뜻대로 하죠. 그 기도가 참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건 뭐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주는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명해 감당케 하시네요. 피할 길도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겁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이 얘기를, 주님 내 주위에는 주의 우편을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우편이라는 말을 보호자, 책임자, 주관자, 창조자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우편에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보호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나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사무엘 사사도 죽고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다윗이 늘 사무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전달하고 다윗은 따라가는 삶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사 사무엘도 죽어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기댈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로 돌보던 자도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 지금 사울이 내 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 보셨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당황해서, 그렇죠? 당황해서 내 수단이 동원되고 내 행동이 동원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사흘 어저께도 우리 여보 설교 준비 다 끝났어? 아니. 그거 어떡하려고? 조금 하다가 또 중지하고, 조금 하다가 중지하고, 조금 하다가 중지하고.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굴 속에 들어와. 내가 숨어있는 굴 속 안에 지금 사울이 들어왔어 있어요. 응? 근데 진짜 성경에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기도는 내 생명이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과 계획이었어요.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도 보십시오. 응? 풀무불에 참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칼을 들어서 목에 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요셉이는 안 그랬나요?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멘. 나에게 닥친 상황의 극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원수가 스스로 내 앞에 들어오게 하셨나이다. 왜? 내가 그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죽이는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누가 미우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발길을 차고 싶어.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전 여기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했거든. 주님, 내가 미워하던 그 사울이, 나를 미워하던 사울이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크게,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증거물로 도포자락을 잘라먹어요. 자르는 줄도 몰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지,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사울도 그랬죠. 사울이 몇 번 하나님의 위기를 그 위기를 넘기게 한 거는 뭐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게, 성경에 보니까 공통점이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다윗이 도포자락을 다 베어가지고 딱 증거물로 가지고 있고, 사울은 굴속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가니까 다 군인들도 철수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아요. 악인을 죽이는 방법은 그가 가슴 아프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포자락을 딱 봐. 임금이요, 당신의 입으신 그 임금의 그 하나의 옷을 좀 보십시오. 봤더니 잘라져 나갔거든. 내가 다윗 앞에서 부하들이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것을 살렸구나.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가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응? 죽을 것을. 그래서 너는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부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마음대로 욕하고 주어받고 흉보고 그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응? 그가 뭔가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임금이 일개에 자기 그 사위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여러분,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어떤 데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자기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나 이 어른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더라도 그냥 가식적, 잘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냐.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고 머무르고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다윗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시요. 응? 그 바위가 뭐예요? 여러분, 바위 뒤에 숨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가리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은신처요, 엄폐물이요, 은폐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분깃, 나의 재산이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원화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꼭 믿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비천하다고 그래. 응?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천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했죠. 사울왕의 사위죠. 응? 블레셋을 물리친 장군. 진짜 그 이름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응?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그래서 자기 비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윗처럼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비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아멘? 그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은폐와 엄폐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그 하나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막연하게 하나님 형식과 가식에 치우친 신앙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간직할런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